이사야서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그러니까 본다고 해서 그걸 깨닫고 돌아올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막힌 귀와 감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 진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진리를 이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참 뜻이 뭔지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열어준 자는 그러면 눈과 귀가 열려서 알아먹게 되는 거고 알아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말은 슈브예요. 슈브는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내 죄, 내가 지은 잘못된 행동 이런 것을 반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 땅을 향하던 모든 것들, 자기를 향하던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로, 하늘로 향하게 되는 거죠. 돌아서게 되는 것. 돌아오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걸 열어주시고 뚫어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회개인 거죠. 그 회개조차도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이게 그 완전한 돌이킴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왜? 그 막히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잘 안다고, 진리를 좀 더 많이 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눈과 귀가 열릴 수가 없는 거고 마음으로 깨닫는 일도 없단 말이죠.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전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바르게 아는 사람은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아는 자는. 논쟁하고 비판한다는 거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아는 자.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알면은 더욱더 엎드리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말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은혜 받은 자는 자기 눈과 귀가 어떻게 열렸는지를 아는 자인 거예요. 나의 그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는 자만이 엎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열었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자랑할 게 많기 때문에 많은 그런 논쟁 그리고 비판 이런 것들을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는 자랑할 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천국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곳이 바로 서는 곳이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를 알고 자기 면류관 던지는 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 그들의 나라란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하죠. 본문에서 허리, 오스피스, 띠를 띈다라는 말은 이제 페리 존님이
둘러서 졸라매는 거, 꽉 조여서 이제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리쿠노스, 등불을 카이오, 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하는데요. 예, 이 직역을 해보면은 에스토산 휘몬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띠를 띤 허리와 불을 켠 등불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되라라고 한다면은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우리는 성경의 맥락을 알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건 다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 되는데 우리 보고 되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띠를 띠다라는 말 보면은 페리 존님이가 요게 동분사 완료 수동태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띠가 누군가에 의해서 허리에 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너희는 되라라고 하신 거죠. 역대하 6장 9절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예, 이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데 허리에 띠는 띠가 뭐냐면은 허리라는 거 의미 자체가 아들이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허리에서 아들이 나온다고 하죠. 할라츠 허리.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씨가 있는 자죠. 씨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이 되는 거죠, 스스로. 아들을 낳는다는 거는 또 내가 아비가 됐다는 거죠. 아비는 히브리어로 아부잖아요. 아부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잖아요. 파자하면 하나님의 성전, 진리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띠는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 그 씨에 의해서 그 띠의 우리가 이제 그 씨를 가진 자는 이제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띠라는 거는 자체는 띠를 허리에 동인다라는 의미는 진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허리에 진리의 띠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생명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연봉 7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이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그 스스로 띠띠우는 띠가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남이 띠우는 띠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스스로 띠띠우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런데 남이 띠띠우면은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띠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메어주시면, 생명이 낳는 그 허리에 둘러주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스스로 나의 그 진리를 스스로 만들게 되면 내 원하는 대로 나의 그 자랑 삼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된대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원치 않는 곳은 십자가죠.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 말씀,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곳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라는 거죠. 무트 타무트라고 하잖아요. 무트. 진리가 가는 곳은 종착역이 렘과 타우잖아요. 타우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종말. 그 마지막 자리는 죽음이라는 거죠. 무트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성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곳이 생명이 나오는 자리, 성전이 건축되는 자리인 거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고 하죠. 예. 그리고 발에 신도 신고 손에 지팡이도 잡고,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뭘 먹으라는 거죠? 예,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거는 결국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에게서 나가야 되는 거죠. 먹을 때 이제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하시는데 지팡이 들고 먹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걸 들고 먹으라고 하세요. 마켈이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이 지팡이라는 말은 이제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마켈이라 이 말씀, 이 마켈이라는 말을 파자하면 말씀 진리로 소망을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지팡이는 싹이 나야 되는 거죠. 싹난 지팡이. 원래 마른 나무까지인데, 그러니까 죽은 나무, 저주의 나무인데 거기에 싹이 나는, 생명의 싹이 나는 소망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게 지팡이죠. 그걸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생명을, 소망을.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시는 거죠. 생명의 양식, 말씀의 그 꼴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먹여준다는 말이 이제 또 사귄다, 교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소통하는 친구가 우리의 목자신 거죠. 라가 이제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핫세르, 부족하다, 필요하다, 필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감소하다는 뜻도 있죠. 감소하는 것도 없다. 손해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인생 속에서 뭔가 이제 부족하고 필요하고 감소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잖아요.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덜 이익 봤을 때도 손해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돈 띵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고, 또 누구 말 듣고 뭔가 투자했는데 반토막도 나고 막 반의 반토막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내 돈이 생선이냐 이 나쁜 놈아 막 이러면서 호공에다 대고 욕도 하고. 이런 분은 뭐야? 아직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은 게 아니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뭐야?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는 채워준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그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부족함 없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인생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실 그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손해 보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보고 손해를 덜 본다는 거는 가장 큰 이익을 얻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당연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손해라는 거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기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준치에 부족하면 손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치를 어떻게 잡냐면 항상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치라고 이제 그걸 잡는단 말이에요. 터무니없이 높게 잡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 그
그걸로 이제 목표를 잡는단 말이에요. 뭐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시장에서 이제 뭐 야채나 채소나 과일을 산다고 할 때도 목표는 가장 싼 가격에 맛도 좋고 양도 가장 많이 주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게 저 가게 둘러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도 해보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조건, 제일 나은 조건인 곳에 가서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길 건너편에 다른 가게에서 보니까 내가 산 가게보다 좀 더 싸고 더 많이 준다는 걸 알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때 아 손해봤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는 그 선택들이 최선의 선택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선택은 최선은 안 되죠. 어떨 때는 왕창 손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목자인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니면 악한 목자겠죠. 엉터리 목자. 예. 그 마귀가 나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는 항상 나라고 했잖아요. 나의 그 두 마음이 선하게 두 마음이 발동하면서 갈 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최선을 찾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최선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일, 그 왕 노릇을 할 때 나는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선악의 판단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또 짐이라고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짐지고 괴로워하는 거죠. 알고 보면은. 예. 자, 그러니까 율법의 그 짐을 벗은 성도, 내가 나 중심으로 좋고 나쁜 걸 판단하지 않는 그 상태로 갔을 때, 그럴 때는 어떨까요? 최선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이라고 깨닫고 믿고 그러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느냐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손해봐도 세상적으로 좀 손해봐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선을 항상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이제 세상에서는 손해봐도 상관없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길도 다 감사한 길이지만 이제 인생의 어떤 그런 선택을 놓고 보면은 이제 손해 좀 봐도 뭐 어때?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데 이게 굉장한 전환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게 하늘에서 이익이라는 그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2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해요. 쉴만한 물가는 쉼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임 메누하라고 하는데요. 쉼의 물, 안식의 물인 거죠. 그리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인도해 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은 말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는 안식으로 가는 거죠. 어떤 안식이냐면 십자가 죽음의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쉬는 거죠. 거기에 드디어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단한 그 노심초사가 멈춰지는 거죠. 그 7째 날의 그 안식은 6째 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은 진리로,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나을,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되는 거죠. 회복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나을로 가는 거죠.